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연중 제25주일입니다. 지금부터 교중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례사제를 맞이하면서 입당성가 411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땅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을 위해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일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긍휼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으니 저희가 그 사랑의 정신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만나 뵐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죄인은 제 길을 불의한 사람을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 그를 가엾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높이 찬양받으시고 그분의 위대하신 나를 믿옵소서.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소물 위에 내리시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는 그것도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육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복음 한 호성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에 서 있어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이제 날이 살만합니다. 이제 새벽과 늦은 밤은 춥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절기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어느덧 9월 말에 접어들고 다음 달이면 이제 10월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제가 이제 수도원에 살면서 어쩌다가 세상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프리카 케냐에 갔었는데 이제 우리 수도회 같은 경우에는 국제 수도이다 보니까 회의를 딱 가면은 하얀 사람, 노란 사람, 까만 사람이 다 모여요.
그리고 돈이 많은 나라, 뭐 적당히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다 모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신부님이고 수사님인데 알게 모르게 그게 티가 나. 알게 모르게 티가 나는데 이제 그룹핑을 하면서 사람을 나누는데 저하고 필리핀 사람을 아시아 사람이라고 해서 한 묶음으로 두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내가 키도 더 크고 피부도 하얗고 잘생기기까지 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인데 필리핀 짱딸망하고 못생겼고 피부도 까맣고 우리나라하고 돈 경제 수준 비하면은 저 까마득한 나를 한 통속으로 보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건 못 살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입어야 되는 것은 권리이기도 해요. 옛날에는 시혜라고 생각했는데,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입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야. 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본당은 다른 본당과 다르게 베트남 사람 또는 영어권 사람들, 뭐 주로 필리핀 사람들인데 와서 우리 본당에서 미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이 차를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베트남에서 큰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머리가 아파요. 이 차 주차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아니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와가지고 차도 사고 집도 있는데 이놈아들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노동자인 거야. 가난한 사람인 거야. 근데 또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도 60년대 독일에 가서 간호사들이 억수로 고생했어요. 그리고 80년대 리비아에 가서 노동자들이 중동에 가서 억수로 고생을 했어요. 그때 우리는 뭐였어요?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였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본질은 뭐냐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돈을 번 이유가 뭘까요? 돈을 많이 벌려고 했던 그 악착같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차 사고 싶고, 우리도 좋은 옷 입고 싶고, 우리도 멋진 집을 짓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피부가 까만 사람, 짱딸막한 사람, 우리나라에 돈 벌려고 온 사람 하면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은연중에 말로는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물며 우리 집 성당에 있는 똥냥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붙인 고양이 이름인데 호순이었다, 아니 뭐라고죠? 그전에는 더 이쁜 이름이 있었는데 그노마는 성당 문 앞에서 밥 달라고 야옹야옹 됩니다. 그노마가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못된 본당 신부가 모른 척 하더라도 우리 신자들이 사료를 사다가 똥냥이를 먹여 살립니다.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권리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아니라 우리는 몸에 습이 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를 해요. 모든 것을.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근데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
일독서를 보면은 하느님께서 딱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다. 이거를 오늘날로 치환해서 보면은 뭐냐면은 사람은 돈을 생각하는데 나는 사람을 생각하겠다는 거야. 맞는 말이야. 당연한 말이야. 근데 현실이 안 되는 거야. 필리핀 사람은 노동자야. 사람이 아니야. 우리나라에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돈 벌려고 온 불쌍한 사람들인 거야. 그러면은 우리의 말이 나가는 말이 달라집니다. 한 번은 제가 필리핀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욕을 억수로 잘해요. 왜 욕을 잘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욕밖에 들은 게 없는 거야, 한국에서. 이 새끼 저 새끼 그거밖에 들은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신다.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은 권리인 거예요, 권리. 우리 똥냥이도 당당하게 와서 내 밥 내놔. 생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뭐냐면은 먹는 거 갖고 차별하는 거예요. 먹는 거 갖고서 누구는 더 좋은 거 주고 누구는 허드레 음식 주고 정크푸드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얄궂어. 아침 새벽 5시에 온 사람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이면은 하루 일꾼 품삯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거의 20만 원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은 그런 착한 마음이 있으면은 아침에 온 사람을 먼저 주면은 그리고 보내버리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굳이 예수님은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온 사람이 약이 오르게 만들어놨어. 그거는 무엇과 같냐면은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이 얄궂은 마음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필리핀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필리핀하고 같은 등급이 될 수가 있어요?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인데. 우리는 세계 10인데 자동차도 5등, 세계 5등인데 그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오늘이 이주민의 날입니다. 이주민.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나라 가서 사는 거예요. 공장에 있는 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가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불법 노동자라 하더라도 병원에 갈 수가 있어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은 안 되죠. 그리고 월급을 못 받으면은 노무사가 나라에서 나서가지고 월급을 받게 해줘요. 근데 남해나 거제나 통영을 가면은 여러분들 양식장 있잖아요. 양식장에는 양식장 주인이 노동자들 갖다가 배를 실어다가 양식장에 갖다 놓고 밥 갖다 놓고 일주일 후에 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할청이 경찰이 아니라 해양수산부라서 법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거기서 다치고 거기서 망가지고 거기서 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카자흐스탄 사람, 우즈베키스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나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다. 또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40만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20명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거야. 크랙다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추방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우리 농촌이나 우리 어업에 필요하니까 어느 때 눈 감아줘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 없으면은 쫓아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돈의 논리죠. 모든 것이 돈의 논리죠. 한국 사람의 반도 안 되는 임금을 주고선 인력을 사용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물론 문제도 많아요. 마약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2세대 사랑 없이 결혼을 해서 도망가고 아이 낳고 이런 문제들이 한국 사회 안에 앞으로 큰 걱정입니다. 근데 그들을 사람으로 대하고 우리 자식으로 생각하고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문제 해결 방법이 묘연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하느님의 생각은 돈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바꿔야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여러분들 만경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수곡이나 대평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우리랑 피부 색깔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옛날에는 혼혈 뭐 이런 표현을 썼죠.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너 못생겼어, 너 키도 작아, 피부도 까매 하면은 그 아이들 안에 뭐만 남겠어요? 화만 남는 거죠. 화만 남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가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본당에서 베트남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이 미사를 하면은 사실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 불편함이 그들이 같은 사람으로 우리 본당 신자로 생각하고 맞아들인다면은 조금씩 우리는 달라지겠죠.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하면은 하느님의 생각은 돈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먹을 권리와 입을 권리와 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집을 가질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인 거예요. 왜냐?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과 하느님의 영을 지닌 신비,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 갖고 차별하지 맙시다. 먹는 게 뭐냐? 돈 버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거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는 거 갖고 차별하지 말자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주민 날이고 또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돈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담아서 살아가시기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저희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맨 나중에 온 이들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루에 품삯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겸손하게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의 포도밭인 교회를 굽어보시어 모든 이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시는 주님처럼 누구에게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국가의 일꾼인 공직자들을 살펴주시어 법과 제도에 담긴 뜻을 올바로 새기며 말과 행동을 삼가고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세계 이주민과 난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수많은 이주민과 난민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 남아서 공동선에 함께할 가능성,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권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영위할 권리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본당 사도직 단체에 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굳건한 믿음으로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며 이웃과 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주님, 주님께 의탁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진례가 거행됩니다. 오늘 봉헌구역은 9회 2반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한 주간의 정성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봉헌성가 216번을 노래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천상 성사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일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모두 일어서십시오. 하느님의 자녀들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부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리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성체성가 158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가 197번을 노래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성체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니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삶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여러분, 주보 1면에 보시면은 올해 이주민과 난민의 날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주할지 또는 머무를지 선택할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주 금토일이 되면은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우아하게 달에 관련된 곡들을 우리 요셉 형님이 선별해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방에 있는 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활 조리반을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다음에 58주년 본당의 날 성지순례 참가 신청, 우선은 반별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구역 1, 2, 3도 본당 사무실에 하시거나 반장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속하지 않은 분들도 원하시면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오늘까지 해주셔야 차량을 몇 대 필요한지 알 수가 있고 그 대수에 따라서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교황님께서 창조 시기, 그러니까 생태, 환경, 자연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라고 권고하시고, 우리 본당에 그 플랜카드 지금 펼쳐놨잖아요. 그것도 교황님의 뜻에 따라서 해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9월 26일 화요일 제석 프란치스코의 중심으로 창조시기 기념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월 4일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인데, 저도 그렇고 제석 프란치스코 회원들도 그렇고 중요한 날이어서 9일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시작으로 9월 26일 화요일 7시 반에 3회에서 미사를 하시는데, 우리 본당 신자들은, 삼위원이 아닌 본당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오시면 돼요. 평일 미사와 똑같이 오시면 되고, 이날 미사가 특별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곡동 나눔의 집 봉사, 우리 본당 신자들이 워낙 안 가서 제가 신부님들한테 눈총을 맞고 있어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총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29일 추석 명절입니다. 이날 미사는 오전 6시 반 그리고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 위령미사 예물을 9월 26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9월 30일 토요일 2시 반 어린이 미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미사는 제 시간에 있습니다. 미사는 제 시간에 있는데 추석 당일 6시 반, 10시 반만 있고 저녁은 없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2시 반 어린이 미사가 없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월 1일 우리 본당의 베트남 공동체가 설립된 지 10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기념 미사를 드리는데 아마도 12시 반부터 해서 오후 한 5시까지 될 텐데 핵심은 뭐냐? 우리 신자들 그날 차를 가져오시면은 포시즌에 되세요. 아시겠죠? 차를 복잡해지니까 차를 가져오시면은 포시즌에 되고 아마 베트남 사람들도 포시즌에 차를 댈 거예요. 될 거고 그래서 우리 본당 주차장에 차를 댈 수는 있어요. 차를 댈 수는 있는데 복잡을 피하기 위해서는 포시즌에 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교주미사 끝나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차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포시즌 예식장에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시즌 예식장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교구 성경잔치 여러분들 이제 공간복음 필사를 하셨고 그걸 10월 8일까지 구역 반장님들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성경 경시대의 암송 우리 본당에 누가 하려는지 손을 들려는지 모르겠지만 암송대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 도자기, 꽃꽂이, 붓글씨, 사진 등 공간복음을 읽고 영감 받은 것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을 10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무실 휴무 28일, 29일, 30일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본당 사목회장 추천 투표를 했는데 약 150분 정도가 추천 투표를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추천 사항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당 사목협의회 사목협의단, 그다음에 총무 분값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야 되는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이후에부터는 본당 사목협의회 단 구성을 위한 기도문을 매 미사 때 바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만들어서 드릴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 봉사직에 부르심을 받은 것, 그리고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우리 공동체가 그 봉사직을 부르심 받은 분에게 감사하는 뜻의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으면 해요. 왜냐하면 사실 봉사직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고, 더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 본당 신자들이 이 옥신각신을 자주 하잖아요. 마음이 안 든다, 본당 신부가 못생겼다, 본당 신부가 왜 이렇게 키가 크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옥신각신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겁이 납니다. 그래서 하느님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느님 성령께서 우리가 다른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 뜻에 맞게 사람을 선택하고 하느님 뜻에 맞게 봉사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잘생겼느냐, 능력이 있느냐, 못생겼느냐, 돈이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하느님의 영적인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아마 20일 대의원 선거총회를 통해서 이 새 사목협의회 장을 선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분과를 구성하겠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목협의회 장 후보를 선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을 출연했습니다. 이 세 분은 전적으로 이제 선거, 그러니까 투표한 것에 숫자에 맞추어서 세 분을
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께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곡히 부탁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우리 신자들의 뜻이에요. 또 우리 신자들의 뜻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신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상황을 보고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한글, 기역, 니은, 디귿 이 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박희수 바르나바 형제님 되셨고, 두 번째 정선현 요한 형제님, 그리고 세 번째 헌병원 프란치스코 형제님, 이렇게 세 분이 추천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될 수도 있고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부담될 수도 있고 또 걱정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번잡하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느님의 교회, 하느님의 공동체,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지 사람들을 세속적인 이익이나 세속적인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론,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들께 함께 기도하자는 것을 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신자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첫 번째 이 뜻을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10월 20일까지 지냈으면 합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면서 파견성가 283번을 노래하겠습니다.